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체험합시다. 오늘은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한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400년 넘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평생 사단의 노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이 두려워서 무속인도 찾아가고 용하다 그러면은 돈 싸들고 갔죠. 불신자들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운명에서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는 게 있다.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 이기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참된 왕.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참 선지자. 그래서 6월절이 뭐냐? 구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노예였어요. 운명대로 살았어야 해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는 순간, 믿는 순간 해방입니다. 끝난 겁니다. 저주에서 완전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받냐, 또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맥추절이에요. 그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추자는 추수한다는 뜻이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는데 빠져나왔지만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제가 사막 한번 가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을 따라서 그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광야요.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피가지고 안 되던 사업문이 활짝 열리고 내 연약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치유되어 버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니까요. 보리 맥자니까 보리 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신약시대 그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라. 그게 맥주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저장이란 말이거든요. 창고에다가 곡식이 남아 저장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보리씨를 뿌렸는데 그 50일만에 추수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천국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주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또 구원은 뭐냐? 해방이에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뭘 체험해야 되냐? 요 맥추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다하는 날 어디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영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전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50 넘어 70 넘어 병들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40대 사업 실패하고도 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질 위기 속에서도 오고, 날마다 돈 싸들고 어디 무당집에 가다가 누가 전도해서 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준 겁니다. 예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나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 구원받는데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게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왜 무조건적인 은혜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죽어 있어요. 잡혀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돼요. 운명에 매여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적 붙이면 돼요? 구슬 한 1,000만 원짜리 하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약한 귀신을 누르는 것이 굿이지 귀신 절대 못 쫓아내요. 이길 수 없어요. 잠잠하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30만 원짜리 구단 사람 다음에 50만 원 합니다. 100만 원 합니다. 200만 원 합니다. 500만 원 합니다. 나중에 1,000만 원 합니다. 한번 무당집에 간 사람이 다음에 안 가요? 다음에 또 문제 생겨요. 또 문제 생겨요. 더 큰 문제 생겨요. 계속 가야 돼.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단에게 영이 운명이 붙잡혀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피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그 구약에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염소가 피를 흘리고 소가 피를 흘리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멸하시고 원수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필요치 않다니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가짜였습니다. 옆에 있는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믿음 좋다 했지만 믿음 좋다는 내용이 뭐냐? 예배 안 빠지고 또 교회 일 시킨 대로 잘하고 직분 많이 맡고
그러면 믿음 좋다 그래요. 믿음 좋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겉모습만 열심히 하는 거 그게요. 믿음의 행위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은 저를 보고 믿음 좋다고 했지만 저는요 속으로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제사 지내고 뭐 배 가지고 있으니까 용왕신 섬기고 푸닥거리하고 그리 살아요. 점점 가정의 불화가 깊어져 가고 질병이 떠나니 그것도 불치병이 암을 비롯해서요. 정신문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질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는 후대에까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짜였기 때문에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 싸우고 말이에요.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 건데 제가 가짜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완전 타락해버렸어. 완전 사단의 종로를.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으로 17살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하룻밤도 안 빠지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단에게 붙잡혔는지 여수 시내를 그 큰 도시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친 거 맞죠? 고등학교 2학년이 하루에 술을 3차까지 안 마시면 자취방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게 잡히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진짜 1년 내내 주말에는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주일날 자취방에 들어오면 토요일 집에 갈 때까지요 6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밤마다 이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여수 시내를 헤매고 다니고 술을 처먹어도 어느 정도 처먹어야 3차까지 매일 처먹었으면 그게 학생입니까? 나중에는 제가 자취방이요 학교 교문에서 100m도 안 떨어져요. 담임선생님이 데리러 왔더라니까 아침에 반장을 보내가지고 깨워갖고 오라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짜였는지. 야, 이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봐주다가요. 2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님 모시고 갔더니 다 잃어버렸어. 야, 고3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 아버님 대단. 자취방 철수. 그게 끝이야. 오늘부터 자취방 철수. 제 고향이 섬입니다. 배를 타야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배는 10분밖에 안 타요. 그러면 제가 고3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냐고 상상이 되지요? 4시 일어나야 돼. 씻고 밥 먹어야 돼. 저 배 타는 선착역까지 달려가야 돼. 배 타야 돼. 또 차 1시간 타야 돼. 또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 이야,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요. 학교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고3이 학교 수업 늦게 끝나 마지막 배를 놓치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요. 10시까지는 그 뱃머리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풀이나게 버스 타고 오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은 그 선착장 거기에서 대기실에서 밤새 있어야 돼, 떨면서. 이야, 내가 고3을 1년을 그리 보냈습니다. 1년 내내 자취방 한 번도 안 놔두시더라고. 제가 하긴 너무했지. 그러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지금?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사단의 종노릇한 거예요. 제가 속에 있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진실하게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이 약한 사단이 나와 온 가족을 붙잡고 얼마나 무너뜨려 버렸는지요. 저는 그리 무너지고 저희 어머님은 정신문제로 너무 고통당하고 가족들은 암으로 불치병으로 계속 쓰러져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은 돈 들고 늘 무당집 차에 다니잖아요. 용하다면. 그게 사단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20년 동안 가짜로 교회 다녔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교회에 온 새가족들은 진짜 여러분은 땡 잡은 거요.
나는 20년 동안 돌고 해볼까 안 해보다 그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 줄 알고 밤새 소나무 붙잡고 응답 달라고 막 얼마나 진짜 막 몸부림했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교회 오라고 큰 북을 앞에다가 짊어매고 큰 북을 두들면서 온 동네를 돌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남들은 무당자면 저는 그 대신 기도원 능력 받겠다고.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참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100% 믿어져요. 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안 나옵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끝나버렸다니까요. 그 많은 고난 끝나버렸어. 혹시 새 가족 남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1, 2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완전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된 오랜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안 끝나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금방 안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빛이에요. 복음은. 빛이 세지면 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부모가 당했던 어려움, 내가 당했던 어려움, 내 자녀에게는요 2배, 3배 내려갑니다. 더 강하게 내려갑니다. 무당 자녀가 되고 싶지 않지만 또 무당돼요. 안타깝지만 자기 부모에게 있었던 간절을 비롯한 많은 영적인 문제, 장애가요 후손에게 내려가요. 어쩌면 장애 있는 집안에 또 장애가 나타나고 정신병 있는 집안에 또 정신병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끝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영혼 속에 계시는데 그것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막 봉사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이야 헌금도 잘 안 드리고 말이야 내 삶이 막 엉터리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구원의 기준인데 자꾸만 내 행위,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낙심돼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단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이 땅에 살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보좌가 뭡니까?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을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믿음 회복한다고 하면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구원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맥주절의 축복,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제가 과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발판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개인과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미션이에요. 저는 가정이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만나면요. 내 지난 과거에 우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싶었죠. 청소년들이 좀 흔들린다. 내만큼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괜찮다. 그래요. 우리 세 자녀 보니까 비교적 착하더라고.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착한지. 저는 완전 잡혀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자취방 철수 안 했더라면 끝까지 무너질 뻔했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해 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이해되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그늘이 어디 있어요? 낮에는요 40도가 뭡니까? 50도. 이 모래까지 열을 받아가지고 그 모래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신발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쉽게 말하면 쓰레빠인데 샌들인데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파라솔 중에 제일 좋은 파라솔이 구름 파라솔입니다. 구름을 딱 위에다가 머리에다 띄워가지고 말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그 수십만 명이 걸어가는데요. 전혀 덥지 않도록. 이 사막이 이상해요. 밤이 되면 또 날씨가 급격히 다운되거든요. 밤에는 뭡니까? 천막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다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자라고. 이 정도면 됐죠.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또 이 사람들이 입이 간사해가지고요. 만나만 먹더니 또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국물도 더 먹고 건더기는 애굽 사람들이 다 먹었다 치고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요.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 앞에 다 떨어졌어요. 그냥 주워서 구워 먹으면 돼. 고기 먹고 싶다니 고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요.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했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어요. 한 번 더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남편 보고 책임져 달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책임질 능력이 못 돼요. 저는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윤정이 삶을. 자기 인생 자기가 인도받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우자가 좀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거든. 참으세요. 건드려 놔봐야 벌집이지. 참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자기 인생이나 좀 책임지고 살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꽉 메인바 되어가지고 인도받도록 좀 쟁이는 안 돌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세를 통해 주신 출애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물론 광야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어려움 찾아오지요. 문제 옵니다.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이단으로 정지되는 게 당연하다. 이리 생각했지. 막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요.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맥추절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400년 넘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했던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간다 한들 그 살아남겠어요?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그래서 하나님은 성인이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 사막 광야에서 헤매게 한 거예요. 훈련이에요. 응답이 빨리 안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바꿔야 될 그런 체질이 있구나.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게 너무 많고 이렇게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해버리고 마음만 고쳐버리면 금방 응답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낙심해버리고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요.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분명하다고 하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준 겁니다. 기도의 행복, 기다림의 행복. 그렇게 표현했죠, 용 목사님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잘 응답을 못 받아요. 느긋한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오순절 날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이번에 그 동해안에 산불 난 거 보셨죠? 일주일 내내 안 꺼져. 축구장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축구장 넓이가 다 타버렸어. 불은 그런 겁니다. 태풍, 바람 같은 태풍 한번 보세요.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태풍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바람처럼 불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성령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을 통해서 뭘 체험하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우리는 광야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증거도 주신다.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함께한 사람입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스데반은 어느 정도 증인이었습니까? 자기가 순교당하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증인은 못 말려요. 보았는데, 알고 있는데, 체험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미래라고 그래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현실이 좀 어렵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전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다가 후대에게 전달할 남을 자로. 현장에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출애굽시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누구를 세우라고 했어요? 70명의 장로를. 또 주님은 12사도 위에 누구를 남겼어요? 70제자를. 그래서 이번에 지금 70제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발판이 될 70장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 70인 중직자, 70인 제자. 우리가 그 남은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이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남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밀을 체험해라.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방패될 게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자기들의 신분도 다 놓쳐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 봤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오직 기도의 비밀속.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진짜 한번 오직 기도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는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70제자, 나는 70명의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300명에서 500명은 돼요. 보통 500명 기준 삼아요. 뭐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500명 된다니까. 그들 가운데 70명의 대상자를 찾으면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에 따라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만 준비하면 돼요. EBS 요원을 제가 수요일 밤 하려다가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로 바꿉니다. 사부 예배 EBS 훈련합니다. 왜냐? 남자 성도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도 아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 훈련비 10,000원씩 가져오세요. 훈련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받아갖고 갈 거야. 절대 그러도록 하지 않아요. 내가 가져갈 돈도 아니니까. 훈련비를 안 내면 저는 훈련이 되질 않아요. 다음 주에 일단 교재비 2권, 10,000원. 그게 훈련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지요. 이 땅에서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천국 가게 된다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 이 복음을 저 237 나라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5,000 미전도 종족에 전하고 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가능하면 기록도 한번 해보세요. 복음 받기 전 나. 저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찾아가지고.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문제 만난 분. 혹시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문제 해결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내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참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 번째,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한 가지만 준비하면,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반드시 될 거니까, 응답될 거니까. 나는 70제자로 부름받았고 남은 자, 또 다른 70제자를 찾을 순례자. 이 일하는 동안 나는 정복자로 가는 곳에 예수 이름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거니까. 또 하나님은 나를 홀리메이슨,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건축자, 내 첫 번째 성전이 나라고 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말이에요. 후대의 뜰이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남길 홀리메이슨으로 날 불렀어요. 하나님 편에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적어보라니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미래, 난 뭐 받아갈 것인가?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